오늘 하루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앉아 계십니까? 혹시 오늘도 누군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힘들어요.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술로는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셨던 것은 아닙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이미 피곤했고 하루 종일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다니는 것 같았으며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한숨을 내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숨마저도 누군가 들을까 봐 조심스럽게 숨겨야 했던 것은 아닙니까? 당신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화장실에서 몰래 흘린 눈물도, 차 안에서 혼자 내뱉은 탄식도, 밤에 잠들기 전 베개에 묻어둔 절망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가면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해 보이는 가면을, 가정에서는 든든해 보이는 가면을, 친구들 앞에서는 행복해 보이는 가면을,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가면을 써야 합니다. 특히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인이 왜 이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라는 말들이 당신을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졌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들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절망했고 우울해했고 때로는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모습을 전혀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우울감을 부인하지 말고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에 대한 8가지 소중한 진리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마음의 고통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아프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 이 시간을 예비하셨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첫 번째 진리 다윗도 울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특히 어른이 되어서, 그것도 신앙인이 되어서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무겁고 절망스러운 감정들을 느끼는 자신을 책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 하나였던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감한 전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렸던 그 다윗도 우리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나를 애워싸는 모든 원수를 인하여 어두워졌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렸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밤마다 베개를 눈물로 적실 정도로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탄식함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는 깊은 신음과 한숨을 의미합니다. 마치 무거운 짐에 눌려서 나오는 깊은 숨소리와 같습니다. 현대 의학으로 말하면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 깊은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당신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별다른 이유도 없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깊은 한숨이 절로 나오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눈물이 흐르는 그런 밤들 말입니다.
다윗도 정확히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던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왕궁에서 존경받던 장군이었는데 오늘은 동굴에 숨어서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으면 나도 위험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가족들까지도 생명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버지 이새와 어머니를 모압으로 피신시켜야 할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는데 왜 이런 고난이 계속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저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왜 이렇게 도망다니며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고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현대로 말하면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렸을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왕다워야 해, 신앙인다워야 해라고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밤마다 울고 있어요.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야 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억지로 말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편 38편을 보면 다윗의 솔직한 고백이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이는 나의 우매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우울하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이것은 현대의 중증 우울증 환자의 고백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윗은 신체적 증상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며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니 마음의 불안함을 인하여 부르짖었나이다. 이는 우울증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모습을 전혀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내가 다윗을 나의 종으로 세웠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계속해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나쁜 예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내면의 고통과 질투, 분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생겼을 때도 그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자신의 감정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니까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돼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외적인 모습만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결과 억눌린 감정들이 파괴적인 행동으로 폭발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하고 제사장들을 학살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등 점점 더 망가져갔습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만약 그가 다윗처럼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울하고 절망적인 감정들을 느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부인하고 억누르려고 할 때 생깁니다. 마치 상처에 밴드만 붙이고 치료하지 않으면 곪아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 정신의학에서도 이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감정을 억압하면 할수록 그 감정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중독이나 폭력적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면에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고 처리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원리를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우울해요. 하나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요. 하나님, 이유 없이 눈물이 나와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다윗처럼 밤에 베개를 눈물로 젖혀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교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물 한 방울도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질 용기를 내어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 예수님도 번민하셨습니다. 당신은 혹시 고뇌하고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좀 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라고 자책하십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이런저런 걱정들로 마음이 복잡할 때 왜 나는 이렇게 나약할까 라고 스스로를 비난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고뇌와 두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서 고민하다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는 깊은 슬픔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슬퍼하다는 말은 극도의 불안과 괴로움을 나타냅니다. 현대 의학 용어로 표현하면 급성 불안장애나 공황발작과 유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이런 극심한 감정적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셨다면 연약한 우리가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이 죄가 될 리 없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불과 몇 시간 후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배신할 것이고 백성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이며,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과도 잠시 분리를 경험해야 하는 전례 없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채찍질로 살이 찢기고 가시관에 머리가 찔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극심한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영적인 아픔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져야 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두려우셨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감정들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세부사항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혈안증이라고 하는 의학적 현상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계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와는 달랐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체휼하다는 원어의 의미는 함께 고통받다, 깊이 공감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감정적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 두려움, 절망감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먼저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고뇌 중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3번씩이나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에서 우리는 건강한 감정 처리의 모범을 봅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는 인간적인 두려움의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둘째, 그러나 그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순복의 기도로 나아가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동안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스승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고 함께 기도하는 대신 회피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만약 그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대에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술이나 오락, 쇼핑 등으로 현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는 마음이 편해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은 다릅니다. 고뇌와 두려움을 부인하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그 감정에 압도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모든 감정들을 기도로 승화시키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고뇌하고 두려워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감정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도로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이 고통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우울증이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불안감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런 다음,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지실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당신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고통을 기도로 승화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똑같은 감정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고뇌를 숨기지 말고 예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그분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당신의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3번째, 진리. 예수님도 예레미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혹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남성분들은 남자가 무슨 눈물을 흘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자신을 보며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여 세우신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은 눈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다면 딸 내 백성의 죽임을 당한 자를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예언해야 했고 실제로 그 참혹한 현실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경고를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고 돌로 치려고 했으며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가족들도 그를 배신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6절에 보면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배반하여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겪었던 절망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오. 그는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슬프도다 나여 내 어머니여 어찌하여 나를 온 세계와 다투며 싸울 자를 낳으셨나이까. 내가 꾸어 주지도 아니하였고 꾸지도 아니하였거늘 다 나를 저주하나이다. 이것은 자신이 태어난 것을 후회하는 극도의 절망의 표현입니다. 현대 정신의학으로 말하면 심각한 우울증의 증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와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절망감을 토로합니다. 내가 난 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 중에 보내는고. 이런 표현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자살 충동과 매우 유사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심각하게 의문을 품는 상태입니다.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이와 같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이런 감정들을 전혀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위해 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애통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때문에 고통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눈물은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사랑과 공감의 표현입니다. 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요나입니다. 요나도 선지자였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감정에만 몰두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과 현대인들의 우울감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우울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아파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고통이 하나님께 덜 중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개인적인 문제로 흘리는 눈물도, 가족 때문에 아파하며 흘리는 눈물도,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모두 하나님의 병에 담겨집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눈물의 치유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배출되고 엔도르핀이라는 진통 물질이 분비됩니다. 또한 눈물에는 항균 작용을 하는 성분들도 들어있어서 몸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물이라는 자연스러운 치유 시스템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울면 안 돼라고 생각하며 눈물을 억누릅니다. 특히 믿음이 있으면 항상 기뻐해야 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는 자들로 더불어 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우셨고 바울도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권면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눈물을 참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4절에서도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에는 우는 계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도 들어보십시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성전에서 통곡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보기에도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격렬하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만약 한나가 성전에서 우는 것은 예의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며 눈물을 참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말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눈물과 슬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눈물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애통이었습니다. 한나의 눈물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도 그렇습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당신의 눈물도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진리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당신의 눈물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헛되이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밤에 혼자 울고 있을 때 아무도 당신의 아픔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가족들 앞에서도 말하지 못하는 깊은 슬픔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알아보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구절에서 계수하다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하나 소중히 기록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보석상이 귀한 다이아몬드를 하나씩 세심하게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유리함이라는 단어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통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밤에 잠들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괴로워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병에 담다는 표현은 고대 근동 지역의 관습을 반영합니다. 당시에는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할 때 눈물을 작은 병에 모아서 무덤에 함께 묻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 눈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눈물을 그런 소중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때로 자신의 눈물을 하찮게 여깁니다. 왜 이런 일로 올까? 별것도 아닌 일인데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눈물을 소중히 여기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치에 나와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어드린 사건입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낙인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창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손가락질을 했고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바리새인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고 마음속으로 비판했습니다. 그 여인의 눈물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로 내 발에 발랐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대조를 봅니다. 종교적으로 의로워 보이는 시몬은 예수님께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으며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주는 관습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눈물로 발을 씻어드리고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드릴 수 있는 것이 눈물밖에 없었지만 그 눈물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마음을 더 기뻐하셨을까요? 당연히 그 여인의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그 여인의 눈물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회개가 담겨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담겨 있었으며 용서받고 싶은 절실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상담실에서 저는 맨날 울기만 해요. 이런 제가 너무 한심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상담사들은 그런 눈물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을 통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압되어 있던 감정들이 드디어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눈물의 가치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눈물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포함되어 있어서 울고 나면 실제로 스트레스가 감소됩니다. 또한 눈물을 흘리면 엔도르핀이라는 천연 진통제가 분비되어 마음의 아픔이 완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물이라는 자연스러운 치유 시스템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인 예를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왕 아각과 좋은 양들을 남겨둔 후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켜서 변명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회개하는 척했지만 진정한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 마음에는 진실한 회개의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청컨대 백성 앞에서와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라고 말하며 자신의 체면을 세우려고만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위에서 패하셨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밧세바와 간음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는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서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다윗의 회개에는 진실한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뉘우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왕위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완벽한 모습보다는 진실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이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장차 올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친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눈물이 장차 올 위로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을 통해 우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라고 말씀합니다. 체휼하다는 원어의 의미는 함께 고통받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준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눈물이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병에 소중히 담겨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아픔을 기록하고 계시며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위로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 한 방울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진리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강함입니다. 현대 사회는 강함을 숭배합니다. SNS에는 성공한 모습, 행복한 모습만 올라오고 누구나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남성들에게는 남자답게 강하게라는 압박이 더욱 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우울하다고 말하면 약해 보일 것 같아서, 도움을 청하면 무능해 보일 것 같아서라고 말하며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덮어 씌우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바울은 자신에게 있던 가시로 인해 3번이나 하나님께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을 괴롭히는 어떤 약함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육체적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어떤 이들은 간질이었을 것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시력장애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정신적 고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무엇이었든 바울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바울같이 능력 있는 사도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사역을 했던 바울도 개인적으로는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바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족하다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완전히 충분하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진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입니다. 보통은 강한 곳에서 더 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곳에서 더욱 온전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실제로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약한 지파인 므낫세 지파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군사의 수까지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32,000명이었는데 겁나는 자들을 돌려보내니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많다고 하시며 최종적으로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승리했을 때 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만약 32,000명으로 이겼다면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리앗을 상대할 때 그는 나는 소자라고 인정했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들지 않고 단순한 물매와 돌 5개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로 보내시려고 할 때도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려 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예도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변명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느냐고 물었을 때도 백성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아껴 두었나이다라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자신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왕이니까 실수해서는 안 되고 항상 강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또한 나아만 장군도 처음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려 했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으면서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가서 치료받아야 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사의 간단한 처방도 내가 장군인데 요단강에서 목욕하라고? 라며 무시했습니다. 다행히 나아만은 나중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순종했기에 치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끝까지 자존심을 지켰다면 평생 문둥병으로 고생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특히 우울증이나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자신의 상태를 부끄러워하며 숨기려고 합니다. 남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약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오히려 치유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환자는 자신의 증상을 숨기려는 환자들입니다. 별로 심각하지 않아요. 그냥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정확한 증상을 알려주지 않으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환자들은 더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야 의사도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가시를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도 들어보십시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보기에도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격렬하게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부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만약 한나가 성전에서 우는 것은 예의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숨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대에도 이런 원리가 적용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AA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인정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치유의 길이 열립니다.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작점입니다. 당신이 약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당신을 덮어 씌울 것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6번째, 진리 완벽해 보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아오십시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어느 정도 준비된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도 거룩한 마음가짐이 되어야 하고 예배할 때도 경건한 모습이어야 하며 상담을 받을 때도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여야 한다고 여깁니다. 특히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내가 이런 상태로 교회에 가도 될까? 이렇게 엉망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도 될까? 라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얘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은 완벽해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교적 성취들을 나열했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빠짐없이 드리고 다른 죄인들과는 다르다고 자랑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고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이런 좋은 일들을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거나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세리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더욱 이해가 됩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었는데 대부분 부정한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걷어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매국노이자 도둑으로 여겨졌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되었고 사람들은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그런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용기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더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세리였습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헬라어 원어는 법정 용어로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용서받고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리새인의 문제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뿐이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옵소서라는 말은 힐라스코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는 속죄하다, 화해시키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즉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서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반면 사울 왕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도 계속 변명했습니다. 백성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아껴 두었나이다라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고 우겼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라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청컨대 백성 앞에서와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가장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한 다윗은 용서받고 회복되었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담받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왜 정신과에 가야 해? 나는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 라고 말하며 도움받기를 거부합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 심합니다. 신앙인이 우울증에 걸리면 안 되지, 기도로 다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이는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입니다. 반면 정말 회복되는 사람들은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도 좋은 예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의 위협을 받자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로뎀나무 아래서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심각한 우울증 증상입니다. 자살 충동까지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런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 숨기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서 음식을 주시고 충분히 쉬게 하신 후에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려 했다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면서도 동시에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완벽한 사람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34편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한 마음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상한 자를 구원하신도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특별히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실한 모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럴 때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진리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혹시 자신이 너무 약해서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아서 회복 불가능하다고 여기십니까? 마음의 병으로 인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 적용되었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연약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갈대는 원래 부러지기 쉬운 식물입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강한 바람이 불면 쉽게 부러집니다. 거기에 상처까지 입었다면 거의 쓸모없어 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한 갈대를 보면 그냥 꺾어서 버립니다. 이미 역할을 다했고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서 곧 꺼질 것 같은 등불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꺼버립니다. 어차피 곧 꺼질 텐데 뭐 하러 붙여놓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다는 뜻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다시 밝게 타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상하다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는 깨뜨려지다, 유스러지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부서져서 원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울증이나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상태를 정확히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종종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미 망가져버렸어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예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마치 상한 갈대처럼 자신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은 이미 상한 갈대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사회에서 버림받고 사람들의 정죄를 받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번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지금은 동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낙인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 길러 오지 않는 한낮에 혼자 우물가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생수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 여인은 변화되어 온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상한 갈대가 아름다운 악기로 변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 그는 심한 자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제자로서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완전히 망가져버렸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기회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배척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돌로 치려 했고 세리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 환자들에게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약해서 그래라고 말하며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이것은 상한 갈대를 꺾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자들은 판단하지 않고 공감하며 함께 아파해 줍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픔에 동참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상한 갈대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의 다른 아내인 브닌나는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고 사회적으로도 불임 여성은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한나는 너무 괴로워서 음식도 먹지 못했고 눈물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도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을 정도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보기에도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상한 갈대가 아름다운 찬양의 악기로 변한 것입니다. 한나는 후에 사무엘상 2장에서 놀라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울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비판단적 수용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환자는 안정감을 느끼고 치유의 과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자를 비난하거나 왜 그렇게 약해? 라고 말하면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미 상한 갈대인데 더 세게 꺾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확히 그와 반대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보시고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우울증 치료 과정도 매우 좋은 예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에서 승리한 후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도망친 엘리야는 모뎀 나무 아래서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우울증 증상이었습니다. 극도의 피로감, 절망감, 자살 충동까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매우 실제적인 방법으로 엘리야를 치료하셨습니다. 첫째, 충분한 음식과 휴식을 제공하셨습니다.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주고 잠들게 하셨습니다. 둘째,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호렙산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하셨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사를 제자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는 현대 우울증 치료와 매우 유사한 접근법입니다. 신체적 돌봄, 환경 변화 상담, 새로운 목표 설정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야기도 들어보십시오.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냐고 묻자 그녀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오미는 즐거움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쓴맛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쓰라린 것으로 변했다고 느꼈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 룻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주셨고 결국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 손자 오벳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오벳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상한 갈대가 축복의 통로로 변한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아무리 상처받고 부서져 있다고 느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 같은 당신을 꺾지 않으시고 오히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당신의 마음에 다시 소망의 불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비록 상한 갈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로 변화될 것입니다. 8번째 진리. 오늘 밤 모든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루 종일 써왔던 모든 가면들을 이제 벗어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강한 척, 괜찮은 척, 행복한 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이 있기 전에 주께서 다 아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찰하다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깊이 살펴보다, 철저히 조사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통촉하다는 말은 이해하다, 꿰뚫어 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직 말로 표현하기 전에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스스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마음의 깊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낱낱이 알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 약한 모습들, 실패한 모습들을 다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범죄한 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닙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실 리 없습니다. 이는 숨어 있는 아담이 나와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는 더 이상 숨지 말고 나와서 내 진짜 모습을 보여달라는 초대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쳤을 때 그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도 많은 속임을 당했고 고생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형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야복강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정체성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인 척하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도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도록 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식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대신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진실한 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던져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한 고백이었지 하나님 앞에서 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절망하여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에서는 행복한 모습만 올립니다.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풍경, 즐거운 순간들만 공유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숨겨진 고민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상한 건가?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아픔을 더욱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가면 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한 모습을 보이기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기도할 때는 거룩한 마음가짐이어야지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진짜 감정들을 숨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의 열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숨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백하다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같은 말을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시면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시면 맞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에게 가면을 쓰고 있으면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약점과 실패까지도 털어놓을 수 있을 때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쓸 때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32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죄를 주께 고하고 내 불의를 숨기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기를 내 죄과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의 악함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할 때 용서를 경험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밤은 특별한 밤입니다. 하루 종일 무거웠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는 밤입니다. 더 이상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우울하고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저는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진실하게 털어놓으십시오. 그럴 때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가면을 벗어놓으십시오. 강한 척하는 가면, 행복한 척하는 가면, 믿음이 좋은 척하는 가면을 모두 벗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더욱 사랑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이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면을 벗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새로운 시작 말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평안과 위로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살펴본 8가지 진리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마음의 고통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을 한순간도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도 울었고 예수님도 번민하셨고 예레미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오히려 강함으로 여기십니다. 완벽해 보이려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제 모든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을 짓눌렀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일의 걱정까지 오늘 밤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더 이상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쉼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 사랑 안에서 당신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온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들었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제가 숨기려 했던 모든 연약함과 아픔들을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모든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우울함도, 절망감도, 두려움도 모두 주님께 고백합니다.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제게 족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다윗처럼 솔직하게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고뇌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주님의 마음과 함께 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흘린 눈물 한 방울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상한 갈대와 같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꺾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끄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밤 깊은 잠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걱정 사이에서 괴로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의 평안 안에서 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자리 잡고 있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새로운 소망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평안히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느끼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내일 새로운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깊이 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어떤 어둠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그 어둠을 물리칠 것입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소망이 기다리고 있는 날입니다. 오늘 밤 깊이 쉬시고 내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성경 클릭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 2편에서는 마음을 쏟아내세요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억눌린 감정들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감정을 어떻게 받아주시는지에 대한 은혜로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